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대형 초음속 여객기가 전속력을 내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벌써 여러 시간째라 지금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고 생각할 무렵 갑자기 기장실로부터 긴장된 방송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객기는 현재 계기고장으로 긴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호흡이 곤란하신 분은 머리 위에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편을 그대로 표현한 예증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56억의 인구를 탑승시킨 채 전속력으로 나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과 장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폭증하는 인구, 바닥나는 자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곱비 놓친 사회도덕, 거세지는 천재지변, 그칠 새 없는 군비경쟁, 불안한 전쟁의 위협, 위협적인 에이즈, 각종 암,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답이 없는 문제투성이의 지구, 그 지구의 장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역사, 그 역사의 장래는 어떨 것입니까? 역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Where is history going? 이 역사의 끝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방금 보신 이 역사의 마지막, 그 역사가 저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 시작된 이래 노아 홍수를 거치고 고대와 중세, 현세를 거쳐 우리는 참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역사의 가장자리에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설교로 불려지는 감람산 설교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감람산 설교로 일컬어진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시고 들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예루살렘과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관한 설교입니다. 참으로 거의 2000년 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 끝에 관한 징조가 오늘 우리 눈앞에 낱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그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힘겨워진 지구는 많은 기근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된 산업이 토해낸 엄청난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각종 오염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으며 하루에 이 땅 위에서 100종씩 종들이 멸종돼 가고 있습니다. 온난 현상으로 온실 효과로 더워지는 지구, 각종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계절을 모르는 계절풍, 지금 지구는 기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자가 속출하는 이 땅,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끝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관한 인간의 관심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관람하고 또 연속되는 모든 드라마,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에 대한 관심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세상의 끝,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어떠할 것입니까? 끝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고. 그가 만약 그의 삶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그 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게 될 때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어떠할 것입니까? 끝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감람산 설교의 이 한 규절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고수를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루살렘의 끝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싶은 사람은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놀라운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유대 선지자, 바벨론에서 18세 이후에 일생을 보낸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면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힌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것을 읽고 깨달으라고 지칭하신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에 관하여 기록한 다니엘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어떻게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적에 따라 다니엘서를 잠시 펼쳐서 그토록 궁금한 세상의 마지막, 우리 모든 개인과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 달려있는 지구의 끝에 관하여, 세상 역사의 끝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988년 5월 16일자 타임지를 보신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으시죠? 여기 생생히 보시는 대로 미국의 청와대인 백악관, 그 위에 있는 우리 낸시 여사의 사진과 그 위에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제는 백악관의 점성술. 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위건 대통령이 싱클리에게 저격당한 이후 참으로 몹시 불안해하던
낸시 여사는 남편의 생명을 걱정해서 점성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점성술사인 퀴글리 여사의 그 모든 대통령의 행보와 모든 발걸음, 모든 계획에 대하여 일일이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후르시초프와의 그 전략적인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도 언제 어떤 몇 시에 그 조약을 맺어야 그것이 안전한지를 물을 만큼 그렇게 전적으로 점성술에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은 늘 불안을 느껴서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녔다는 참으로 믿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토록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한 지금 아직도 점성술에 의존하는 미국, 최고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을 자랑하는 미국을 다스리는, 아니 세계를 다스리는 리건 대통령이 점성술에 의존하여 국사를 결정하고 행보를 작정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남침예교 목사보다 더 많은 점성술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만여 명의 전업 점성술사와 17만 5천 명의 부업 점성술사가 미국 사람들의 모든 궁금증, 미래와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점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흡사한 사실이 2500년 전 고대 국가인 바벨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나부포로사를 이어 근동을 제패한 젊은이 느부갓네살은 유프라데스 강 위에 세워진 바벨론을 그의 수도로 해서 다시는 망하지 아니할 대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이러한 황금 꿈을 산산조각내는 그는 악몽, 흉몽을 꾸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그것이 악몽이라는 사실 외에 그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번민으로 시달리던 그는 즉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잊어버린 꿈과 해석을 당장 찾아내라는 수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과학으로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무슨 방법으로 남의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고 그 해석을 알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불려들여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대학 교수는 물론 점성술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약물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장래에 대하여 불안이 가중될 때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했다는 현저한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2500여 년 전 바벨론과 오늘날 세상, 미국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세상이 도무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점성술, 그리고 약물, 마약의 왕국인 미국, 그리고 이 점성술사들이 의존하는 민간 종교, 그리고 국가 지도자, 어느 것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노력이 참으로 물거품이 되었을 때 드디어 3년 전 유다의 젊은이로서 이 나라의 볼모로 잡혀와 있다가 방금 바벨론에서 교육을 마치고 왕의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다니엘, 젊은 유대인 다니엘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에 따라
이 사실을 발견하고 왕 앞에 서서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안팎에 이러한 귀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보이셨습니다. 왕이여,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그 흉몽, 그 꿈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지도자인 당신에게 세상의 장래가,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토록 신비하던 역사, 세상의 장래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장래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전개된 세상의 미래를 여기 펼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이 큰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양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구리로 됐으며 여기 정갱이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나이다. 이제 신상을 바라보시며 다니엘이 제시한, 다니엘이 드러낸 세상의 장래, 세상의 역사의 전개를 눈여겨보십시오. 2500여 년 전 세상의 장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놀라운 예언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네. 다니엘은 이어서 그 대답을 왕 앞에 담담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에요. 왕이야말로, 왕이 세운 바벨론이야말로 이 바로 금머리, 금의 제국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왕 후에, 바벨론 후에 왕만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다가 다시 은나라 후에 은만 못한 또 다른 나라, 구리나라, 모세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논만 못한 철의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철의 나라가 지난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의 나라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나라가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을 또 보셨은즉 이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까 2500년 전 다니엘은 신상의 모습으로 드러난 세상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이 꿈이 세상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며 내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해석이 진실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그러한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 세상 역사의 끝에 관한 예언은 확실하고 정확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2500년 전에는 예언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가 된 다니엘의 예언, 세상 역사와 그 끝에 관하여 낱낱이 진술한 그 예언의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론,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 터를 굳힌 다음에 유프라테산 위에 세워진 황금제국, 그 제국도 예언된 그대로 70년을 넘기지 못한 채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어처구니 없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금만 못한 은나라가 등장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다리우스로 대표되는 페르시아, 은을 화폐 단위로 하여 최초로 세금을 걷어서 국력의 기초를 삼았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도 마침내 망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539년으로부터 기원전 331년까지 존재하던 페르시아도 마침내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의하여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청동 문화를 꽃피웠던 청동 갑옷, 청동 무기로 무장한 그리스의 군사들, 알렉산더의 군사에 의하여 331년 종말을 고하고 마침내 노세나라, 구리의 나라,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의하여 세상이 금동이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저 라틴 민족 이탈리 반도에서 일어난 철의 제국, 강철 제국인 로마에 의하여 기원전 168년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리하여 예언된 대로 철의 나라, 강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와 근동을 다스리는 대제국으로 번져갑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러나 그 철의 나라도 마침내 분열되고 맙니다. 10발가락으로 나뉘어지는 발가락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철과 진흙, 강한 나라들과 약한 나라가 뒤섞여 사는 제국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168년 시작돼서 참으로 망할 것 같지 않던 철의 제국 로마도 4세기 말에 이르러서 겔만 민족의 이동으로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1500마일에 걸친 북방 국경선이 무너지면서 서기 476년 마침내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로마 제국은 10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서양사의 대부였던 권위자인 조의설 박사님의 역사부도가 여기 손에 들려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로마 제국의 분열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이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시대로 열국 시대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겔만 민족의 이령에 의하여 로마는 정확히 10발가락, 10나라로 갈려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앵글로색슨, 불건디, 롬발디, 동고트, 서고트, 반달, 헤룰리, 수에비 등 정확하게 6, 7, 8, 9, 10 정확하게 10나라로 발가락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금의 제국, 황금 제국, 바벨론으로 통일되고 그 후에는 은혜 제국, 페르시아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는 구리 제국, 그리스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는 철의 강대국, 로마로 통일됐던 제국 시대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통일되지 않는, 합하지 않는, 철과 진흙이 서로 섞여는 있어도 합하지 않는 그러한 열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엄청난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겔만 민족에 의하여 분열된 이후에 다시는 근동,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언한 된 그대로, 다니엘이 선언한 그대로 열국시대, 다시는 통일된 제국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섞이고 또는 피는 섞여도 국제결혼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인종적 노력으로 자포는 이루어졌어도 나라는 결단코 대제국으로 통일되지는 않으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있은 후에도 찰스 5세나 루이 14세,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빌헬름 2세,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와 온 세상에 큰 고통을 가져온 일본의 그 야심, 그 후에 철의 장막을 쳤던 스탈린, 죽의 장막을 친 모택동, 그 어느 하나도 이 나라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온, 그가 15년 안에 유럽은 한 황제, 한 화폐, 한 국회, 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대제국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선언했건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쓸쓸히 유배지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어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정확함이 깨뜨려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서기 476년 이래 시작된 열국시대, 그것도 벌써 오랜 1500여년이 지난 발가락 시대, 아니 그 첨단 마지막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역사의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대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에 보면 이 열왕의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채 산에서 떠낸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치네 이 큰 신상이 무너집니다. 여름 사장마당에 겨같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이 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은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를 몇 번이나 파멸시키고다 남는 엄청난 핵무기가 이 땅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버튼만 누르면 이미 정확하게 겨냥된 많은 핵탄두들이 적국을 향하여 날아가고 세상은 순식간에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다른 돌로 세상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나라와 이 세상 열국 제국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린 이 뜬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뜬돌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시온산에서 떠낸 산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도 설명됐습니다. 건축자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참으로 이 예루살렘의 마침내 기초가 된 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시온산으로부터 이 땅에 임해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리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예언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뜬돌의 도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약성경에 300여 번이나 예언되고, 그리고 신약성경 매 25절마다 한 번씩 강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핵무기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의 파멸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기근이나 지진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는 종말 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언이면서 동시에 징조이기도 한 마지막 시대, 열국시대의 특징,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열국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열국시대는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은 강대국도 있고 진흙으로 그어 만든 오지처럼 약속도 있겠지만 서로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민족주의의 출현으로 인정은 뒤섞여도 나라들은 평화 때는 일이 없이 독립을 유지하는 참으로 약소민족 자결주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나라들 간의 잠정적이고 표면적인 동맹과 연합은 있을 수 있어도 결코 영구적이거나 본질적인 화합은 있을 수 없다는 예언입니다. 인구의 성분과 분포에 있어서 민족 간의 자본으로 다양성을 나타낼 것이나 국가적 동질성은 유지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바탕에서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이 공존하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는 세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방금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는 또 당분간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펼쳐진 열국시대 징조가 우리 눈앞에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의 종말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뜬돌, 날아온 뜨인 돌로 표상된, 그래서 신상을 부서뜨린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의 징조와 시기가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세상의 끝을 시간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지식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그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낱낱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무 사람도 깨닫지 못하여 준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7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것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염계가 계속 이변을 일으켜 지진, 태풍, 해일이 기록적으로 증가되고 각종 전염병과 기근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국제정세는 극대로 혼란되어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파멸적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비 축소와 평화협정이 계속될 것이나 모두 속임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3장이나 이사야서 2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장 등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예언들입니다. 사회 상태는 극도로 어려워져서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불법이 성행하고 끔찍한 범죄가 편만하고 쾌락주의가 세상을 휩쓸 것이며 폭음, 폭식, 음란 등 부정죄가 넘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부도덕으로 가득 찬 우리 신문과 기사들 내용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경제 구조가 극도로 불안정해져서 빈부의 차이가 현격해지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노사투쟁이 격렬해질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4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2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종교계도 혼란에 빠져 신조가 부패되고 거짓 신앙이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며 신접술, 소위 신명과학이 성행하며 성경 원칙을 떠난 거짓된 종교연합운동이 추진될 것이라고 계시록 16장과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서라도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누구나 그 기별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지식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왕래가 빈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고 적대하며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면서 참신앙을 조롱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되게 하는 한계 오염은 한계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이사야 24장과 계시록 11장 18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종말의 현상입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요. 여기가 그 현장이 아닙니까? 진상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까요? 혹 요새 UFO의 출현으로 우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UFO를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오실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도 온 세상,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휴거 소동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한 휴거 소동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만 보셔도 그러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일어났다 해도 미혹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처럼 실제로 개체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떠들썩하게 오시는데 웬 비밀 휴거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그런 비밀 휴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때 오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지구에 파멸을 초래하면서 세계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특별히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숨길 것 없는 가릴 것 없는 분명한 현실을 놓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로서 어떻게 결부시켜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온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나의 운명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과 연결시킬 것입니까? 지금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퓨처 샥,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이런 많은 용어로 표현되는 엄청난 변화, 메가 트렌드, 대격변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이러한 미래를 앞에 놓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후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세상 역사의 종말과 함께 지구의 영원한 새아침이 동토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멀리 동력 하늘에 흰 구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공포와 죽음의 원자시대를 알리던 버섯구름이 아닙니다. 슬픔과 재난으로 얼룩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희망의 아침이 밝음을 알리는 재림의 첫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죄와 슬픔을 끝내시고 죽음과 고통을 끝장내시려 예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환희로 바꾸시고 평화의 왕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는 가운데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환하고 영광스럽게 대선장군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연변인 1989년 진도 8.2의 대지진이 아르메니아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불과 4분 만에 온 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아내를 안전하는 곳으로 피신시킨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들이 공부하고 있었을 학교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완전히 팬케이크처럼 평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아버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는 너를 위해 달려갈 거다. 슬픔의 충격으로 좌절했던 아버지는 일어나서 아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잡석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를 만류했습니다. 희망은 없어요. 포기하세요.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요.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울부짖는 부모들, 경찰관, 소방서 대장,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내 아들과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려온다고 말했었어요.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한 채 파헤쳐 내려갔습니다. 12시간, 24시간, 36시간 마침내 잠도 자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38시간이나 파헤쳐 내려갔을 때 커다란 둥근 돌 하나를 드러냈을 때 놀랍게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르망드.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빠가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고 또 나를 구하면 너희들도 구해질 거라고 설명해 줬어.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가 날 위해 달려올 거라고. 아빠는 정말 멋있게 약속을 지켰어.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 안에 누구누구가 있니? 다들 살았니? 33명 중에 14명만 살았어요. 아빠, 우린 무섭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아빠가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건물벽이 서로 무너지면서 기댔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우린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얘야, 어서 이리 나오너라. 아니야, 아빠. 다른 아이들부터 꺼내줘요. 난 아빠가 날 꺼내주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가 날 위해 달려오시라는 걸 난 믿고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무너진 잡석더미, 건물 폐허에 달려온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켜서 끝까지 그 자식을 건져냈지. 1900여 년 전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짓눌린 채 참으로 곤고한 나를 살고 있는 당신의 자식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약속이에요. 지켜질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300여 번이나 거듭 반복된 재림의 약속,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고 분명히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선택하시고 그 말씀과 그 계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제 결심이 되고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시작, 밝아오는 영원한 희망의 새아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오늘의 신앙과 희망의 길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건강의 길과 건강을 향한 새 출발을, 행복한 가정 건설을 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요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요청하실 주소는 우편번호 130-650 서울 청량우체국 4선 110호 희망의 소리 성경 성심학교입니다. 전화번호는 966국에 007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